아, 저기 꺼버리면 붙이면 되잖아요. 붙이면 화질이 확 떨어져요. 예. 거치가 한번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고화질이 안 나와. 고화질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예. 할 수 없이 고화질 두 개를 같이 하면 돼.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저와 구름석 올라가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경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에 오순절이니까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초실절 이후에 49일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가 오순절 됩니다. 성령이 언제 오죠? 오순절 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셋째 날이니까 그게 6월절 그 다음 날이에요. 6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이후에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3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안식일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안식일 이전의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절기 있잖아요.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절기에 맞춘 생애고, 성령까지 계산 다 해서 주께서 절기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자신의 생애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의 자기의 경과를 보여줘요. 자기의 경과를 보여줄 때, 여기에 그 경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이 제목이에요. 그 위에 살아남은 자 저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창조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은, 아까 올지게요.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야 되니까. 버림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버려지고 사람을 부활했잖아요. 요 경로를 오늘 택한 백성이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현재 우리가 창조된 이 몸은 필히 죽어야 돼요. 첫째 사망이죠. 창조된 게 필히 죽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버려졌는 그 일 속에서 창조의 관심이, 나는 주님에서 창조되었다의 관심이 창조의 관심이 아니고, 어떤 분이 창조했을지, 어떤 분을 모델로 삼아서 창조했지 하는 게 아는 것이 창조의 원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 살아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다를, 내 살아있다를 대체해버립니다. 주님이 살아있다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게 말이 너무 기니까, 너 요새 뭐 해? 나 살아있잖아. 이 말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는 말이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그냥 간단히 쳐서 요새 내 잘 먹고 잘 살아 이 이야기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너희들 보기에 내가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까지 나가줘야 이게 천국 백성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는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요? 기다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누구예요? 주님께서 살리시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께서 창조에 하신 분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됐어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함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빛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빛은 그냥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심이 하는 것처럼 너는 구름 타고 네 구름 속으로 올라와 하는 그 항목은 그 업무는 누구 업무입니까? 주님이 하신 업무. 너는 구름 타고 올라와 하면 그게 뭐 죄림 되고 강림 되고 너는 믿어 하면 믿음이 되고 너는 죽어 이거는 십자에 죽어가면 죽어한 게 죽는 게 되고 모든 명령과 권한은 오직 최종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아시면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 완성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군사님이 의자 갖고 여기 앉으시죠. 예, 그렇게 하세요. 불편하세요. 예, 지금 의자 하나 더 가져갔어요. 앞에 앉으면 또 부끄러워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예, 여기 편하네. 하면 앵글에 잡혀.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창세기 4장 7절 이야기했지요. 내가 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해. 죄가 가인 보고 나는 너를 원해 라는 세계가 나타난 세계에서의 추적해서는 알 수 없는 원리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타났다는 말은 나타난 것을 나타내게 하는 다른 분이 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보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나타난 것으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럼 나타난 것으로 하면 나타난 것 자체로 모든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고 누가 나타나겠어 라는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아까 같이 창세기 4장 7절 어긋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게 믿음의 그 진수가 되는 겁니다. 본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론자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증명해봐야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 유대인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를 전하자. 그 전해봤자 유대교를 전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유대교를. 유신적인 종교를 전파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파는 누구 소가입니까? 주님 소가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는 것조차 포함해서 설치는 것도 복음 전파로 주께서 활용시켜 줍니다. 왜 자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냐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생각해 놓은 전도라는 게 일단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달하고 모자라게 되면 전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예수님은 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점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자기의 창조성을 지금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챌 수는 없지만 성령을 주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하도록 창세기 1장부터 쭉 기록을 된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 그 성경을 보는 것과 성경 받은 성도가 보는 것과
그 해석을 통해서 이 차이성을 드러내는데 이 차이성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실컷 이야기 해놓고 네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 주님이 실력으로만 가능해. 라는 말로 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 차이성. 지금 그 차이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구 청도 특강을 통해서 그 차이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은 이미 성인이었어요. 이미 성인. 그럼 아담은 이미 성인이라면 만약에 아담이 그 성인이 된다면 이미 성인 자체가 몇 살이냐 하면 1살짜리거든요. 1살짜리. 그죠? 예. 30살짜리가 아니에요. 1살짜리라고요. 1살인데 이미 성인이었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 보고 제 어릴 때 어디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릴 때가 없지. 어릴 때가 이 자체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늙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이 늙는다.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늙었잖아. 이렇게 돼야 돼요. 시간 지났잖아. 이게 성립이 안 되죠. 늙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도로 흙이 되는 순간이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순간인데, 죽음을 향하는 것은 아담이 언제 때부터입니까? 선악과 딱 먹을 때 죽음을 향하는데 아담은 늘 아담이었죠. 예. 자, 늘 아담. 그리고 뭐가 없다? 어릴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해당됩니다. 그 예수님이 해당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하여튼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담이고 한결같이 아담이고, 시간에서 벗어나 버리죠. 처음에 아담은 시간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이 인간 세계 속에서 왔다. 그러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보고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처음에 뭘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임신함부터 시작하죠. 그럼 임신했던 어린애의 모습 자체가 이거 뭘 보여줘요? 차이를 보여줘요. 차이. 원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과 죄의 육신을 입었던 분과의 차이는 벌써 어린애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 시간 속에서 출발한다는 자체가 이 시간이 뭘 품었다? 시간이 죄를 품고 있다. 죽음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죄를 품고 죽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여기서 시간 속에서 빨리 내 빼고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구원이겠죠. 그래서 어제 나설교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죽는 거, 이 시간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에 저촉을 받지 않는 세계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혼도 안 했죠. 그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베드로 형제 관련성 없지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멜기세덱을 가지고 7장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의 7장 3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 이걸 예수님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렇게 돼야 창조의 목적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연세 많은 사람이 버르장없는 젊은 아들 보고 뭐라 합니까? 니는 애비 어미도 없나 하잖아요. 예, 애비 어미도 없는 자가 우리. 그래서 우리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말하는 게. 어떻게 선과 악에 어떻게 이렇게 윤리 도덕이 있어 그런 행동을 해줘야 이게 짐승이 아니고 인간다운 건데. 이건 우리는 선과 악도 없어.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도대체. 버르장머리도 없고 선도 없고 네 애비도 어미도 없어요. 누가 놀래야 하나? 우리 본인이 놀래요. 우리 본인이 놀린다고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 11조 안 하면 벌 받는 줄 알았죠? 11조 안 하니까 벌 받던가요? 벌 안 받는 이게 놀랄 일이거든요. 왜 벌이 올 때쯤 됐는데 왜 벌이 안 오지? 벌이 11조 오면 집안 망해도 풀라고 해야 되는데 왜 벌을 안 받지? 교회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애가 뭐 작살 나든지 뭐 고질병이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이상해요. 왜? 나쁜 짓 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지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 어기면 큰일 저주가 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뭐 천천히 나가봅시다. 뭐 많이 나온다고 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20장에 보면 20장 5절에 아들에게 3, 4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고 내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풉니까? 천대죠. 천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의 한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천이라는 숫자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 창세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가 나온 데 3년 했으면 한 365년 962세를 아니지 969세예요. 예. 여기 25절에 보면 라벡을 낳은 후에 시험이 이렇게 969세가 살았어요. 자, 960하고 1000세까지는 몇 년 차일까요? 4년 차이도 안 되죠. 이게 영원한 차이입니다. 예, 이게 영원한 차이예요. 40, 30. 이게 930, 예, 31년 차이지만 이게 영원한 차이예요. 예. 천년 넘으면 시간의 계산이 저축이 안 돼요. 시간을 계산하는 자체가 이게 버릴 카드예요. 시간 계산하나 지옥가가 이게 되는 거죠. 지옥가거라. 천이란 그래서 천년왕국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하늘나라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몇 년 뒤 천년왕국 온다 그런 거 없어요. 시간에 저축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저축으로 받지 않는 세계가 성령의 세계거든요. 예. 천사들은 나이가 없어요. 우리는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 천사와 같이 된다 했거든요. 천사와 같이 된다, 또는 마태복음 13장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네가 천사와 같이 된다, 이랬는데, 천사와 같이 되어버리면, 예, 나이는 먹는 것도 없고, 지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죄의 관계입니다.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아내, 남편, 아들 전부 다 죄와 죄로 엮여진 관계예요. 자, 다시 또 이거 강의 세 번째인데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우리를 노렸습니까? 죄가 우리를 노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노리고 인간 자체를 기존의 아담의 계획을 전부 다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아예 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립니다. 아내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시형제 결혼법 가는 게 있거든요. 시형제 그 집에 죄를 잃을 아들이 없을 때 형수는 다른데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 집안에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자식을 못 내면 그 밑에 시동생하고 해야 된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옛날은 시족 중심이지 개인 가정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족 자체가 복받지 가정이 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이 복받아요. 아브라함 가문, 야곱 가문이 복받아요. 이 가문을 위한 여성, 가문을 위한 시집 온 겁니다. 그게 룻기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시동생이 7명인데 7명 다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형수는 애를 여친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놓지요. 그게 뭐냐면 잉태치 못한 자예요. 그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자는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왜? 잉태했다는 조건 때문에. 죄의 관계에서 잉태된 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막아요. 십자가 사건이 그걸 막습니다. 네 잉태한 자는 천국에 못 와. 예. 태어난 자야 오지마 이래거든요. 태어나지 못했다는 조건을 품은 자냐? 그럼 들어와. 태어나지 못했다. 인간의 혈육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자만 들어와.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인간의 할례를 하면서 인간의 모든 육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수 없었는데 생긴 나. 들어와. 예, 오늘 제목이 들어와. 들어와. 예, 들어와. 이 제목, 이 타이밍에서 에베소서 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5장 13절 책망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바나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이 죽은 자하고 뭐 같은 말로 어둠에 속한 자, 그걸 같은 말로 죽은 자. 아무리 뭐 밥 잘 먹고 뭐 몸매 좋고 다 죽은 자예요. 왜? 어둠에 속했으면 무조건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여,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빛을 만드신 빛 이전의 빛. 그분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죽은 자에서 깨어나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의 배면에 뒤에 감추어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말은 뭐냐? 빛의 원래 창조의 원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빛을 하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 보이고 나타난 것은 삭설이 다 그거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날아가 보면 드러나는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신약 성경에 성령을 통해서 펼쳐져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그 얘기죠. 구약에는 성신, 구약에는 성신이거든요. 구약은 성신 맞죠? 성령은 신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때 성령이 성신이거든요. 성신은 뭘 표현하냐면 보이는 것들로 표현해요. 보이는 것들로 표현. 성전도 보이는 것들로 표현해요. 그래서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복합단지, 성전 복합단지라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토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모습이 전부 다 천사가 와서 청량한다고요. 수치 정해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들로 장차오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를 성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 인자되는 에스겔을 어디 보입니까? 그
뼈만 있는, 뼈다구만 있는 골자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보이는 인자가 에스겔이죠. 나타나는 인자. 그리고 골짜기, 뼈들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다 나타난 거, 보이는 것. 근데 이거는 껍데기죠. 껍질에. 일전에 종이 껍질에 글씨 쓰는 거예요. 그 글씨가, 이게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되기 전에 말로 했던, 문자로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설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 모든 이야기가 구약 때 문자로 하던 것을 박아놓고 해석은 뭐로 해라?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이 거창하게 건립이 돼요. 이렇게 삼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다 돼 있다고요. 이 성전 인간이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철교도 나왔잖아요. 지을 수 있잖아요.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 천국의 맞은편에 있는 지옥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있고 건너올 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예요. 어린애가 아담이라는 것이 아담이 어린애 때부터 있어가지고 어른 됐다.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는 모든 어른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성인이 됐는데 시한계산이 성인이 됐는데 그게 시작인 정치의 완료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척진이 된다는 말은 이미 이 인간은 버릴 카드가 된 거예요. 버릴 카드. 버릴 때 그냥 하는 게 그냥 곱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아까 처음에 강의할 때 버림으로써 뭘 뽑아낸다? 7부터 해가 1까지 6, 5, 4, 4 카운트 해가지고 결국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시는 진짜 창조의 주인공. 창조는 그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창조다 라는 사실을 창조 1부터 7까지 해놓고 그걸 역순시키는 겁니다. 역순시켜버리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멸망한 것들이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멸망해버리죠. 땅에 있는 것들 역순되니까. 그 다음에 해와 달 별 날아가고 그 나중에 땅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물 날아가고 벌써 바다는 2일째 있거든요. 이 바다 좀 되면 벌써 바다 속에 그 바다 2일째까지 계속해서 4, 3 날아가도 바다에 그 영적 요소가 있어요. 악마 들추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있는 이 세상에 빛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환원되어 버리죠. 모든 것은 어둠이었더라.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어두워 있는 자야 그리스도가 네가 찾아오게 되면 너는 빛의 자녀라 이 되죠. 그게 이제 여기에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교재 61페이지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봅시다. 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 또 주의 손을 지으신 바라. 땅에 기초 두고 하늘에 손을 지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거 오래 갈 줄 알았죠.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멸망할 것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오직 뭐는 주는 영존한다. 주님은 영존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버릴 카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존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앞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멸망하는 그 가급이 있었을 때 영존할 것이고 그 주님 빼놓고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게 결국은 천지 창조 그리고 복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차이성.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작업이 있었고 주님 과정이 있었죠.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너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릴 적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이고요. 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마마저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어요. 악마를. 예. 유용하게 써먹어서 악마가 우리 마음에 줬다는 것을 성도 스스로 자기가 배설물을 내놓으면서 토해 놓으면서 어떤 것들이 악마가 한 것인가를 성도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뜻 말고 주님의 일방적 뜻에 의해서 우리가 기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게 되어 있죠. 제가 어제 나스르게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우리를 밖으로 가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그것을 바깥에 한번 내보자. 하나 내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그때 강의 시간에 조란 거 있죠?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내가 한 것보다도 주께서 하신 게 더 많이 남았죠. 그때 잠깐 운전에 졸아가지고 가로수 박아간 거,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죠. 내가 정신 차려서 한 거, 이것은 그게 죄가 되고, 내가 무의식 중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야무지게 믿습니다 하는 건 뭐가 돼요? 죄가 되죠. 그 죄를 멸을 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버립시다, 우리가. 그러면 그게 성도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제거해야 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럼 뭘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행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창조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늘 주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어나면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날 자체도 그게 뭐가 되냐 하면은, 그게 이 땅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 죄가 되면, 죄인데 왜 있느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날에서 뭐로 바뀌냐, 어떤 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날을 문제 삼아요. 그게 무슨 논쟁이냐 하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38년 병자를 낫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아버리면 그 사람은 죄인돼요, 의인돼요? 죄인이죠. 예, 아픈 죄인에서 건강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오신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사람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작업은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가, 그 과정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의 대상으로 38년 병자를 뽑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원은 없어요. 주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구원의 개념의 완성은 주의 구원이지 내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병자가 이제 나았다 이 말이죠. 나았고 난 뒤에 누가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의 안식이다. 주님께서 노렸지요. 예. 안식일 날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라고 이미 그걸 관심 있게 주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5장 18절.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참 하나님의 계획이 멋지지 않습니까? 내 뜻을 주님을 실현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뜻을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에 어떻게 멘트를 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먼저 그쪽 마음에 이미 주님의 멘트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 위반했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여버리겠다는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하고 예수님을 동일시했지요. 그게 그 내 마음이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 안에서 이미 양생됐어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불신자 안에 보험들이 있다니까요. 불신자 안에 보험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론 신자 안에도 결과적으로 보험들이 있고 불신자는 복음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김정의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시작점이 예수 믿는 사람 총살시키는 그 시작점이 그게 뭐냐? 이 같은 인간 죽으라 이거거든요. 네가 죽이라 이 말 아닙니까? 네, 며칠 전에 그 47살 먹은 프랑스 역사학자가 수업 시간에 그 뭐고 마호메트 놀리는 그 만화 보여줬다가 그 참수 길에서 예, 그 체첸 청년한테 참수 당했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프랑스는 복음이 거의 없어요. 프랑스에는 개신교가 있어. 아주 열성적인 개신교가 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면 누가 뭘 말립니까? 있는데 극히 소수의 대부분은 그 천주교라는 이단입니다. 프랑스 개신교도 이단이지만 그렇죠. 개신교 이단에 같은 레벨로 이단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개신교처럼 마찬가지거든요. 천주교는 프랑스는요 1789년 인권회가 인권주의가 종교예요. 인간의 인권이 종교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슬람을 옹호한다고 인권이니까 참 그건 웃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마호메트를 깔보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십자가를 복음을 전해서 참수했다면 그것은 이 지구상에 아직도 뭐가 살아있습니까?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게 주님의 창조예요. 그 47살은 그 역사 교수를 땡 잡은 거예요. 남이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천국을 세상에 이게 누구처럼 특혜도 휴가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대로 한 거예요. 누구처럼이라는 말 정치적 단언할 필요 없지만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천국을 그 사람은 땡겨서 간 거죠. 왜 이 세상은 시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죠. 하나님의 동정되면 했죠. 안식을 범한다 했죠.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저쪽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 안에 이미 마음이 다 사기 트인 거예요. 가스펠슨 그 노래 있잖아요. 삭터스 그 노래 있지요. 예. 아시죠? 예. 그것도 율동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온 천지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불신자 속에도 예수님 이야기, 물론 성도 속에도 예수님 이야기, 산천초목도 예수님 이야기.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났잖아. 그 나타난 것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유대 신앙만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권적으로 자교한다. 이런 유대 신앙만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이 있다고 저는 천당 간다고 얼마나 착각했어요. 아침에
아침에 복음 믿었던 자기 마누라를 휴거에 하고 있는데 지는 이 땅에서 머물러 있어 보세요. 진짜 꿈이어서는 망정이지 큰일 났고 있어. 갈 재주가 없는 게 따라갈 재주가 안에 따라갈 재주가 없는 게 이게 뭐예요? 예? 왜 나만 여기 남아있지? 이 버림받는 거잖아요. 아 어쩌하세요. 분명히 그 전날 시장 깨져가지고 이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기쁨이 있다 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 나를 왜 내치냐 이 말이죠. 미치겠는 게 그런 소리 했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안 되잖아 이 말이죠. 주님께서 구원하지 그런 소리 했다고 그걸 근거로 구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주의 일에 합류가 된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합류가 된 사람. 뭘 해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다. 이건 지옥 간 사람은 때려 죽어도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이미 그 사람 마음은 주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굳게 지켜야지 여전히 자기로 자기도 뭐 되냐 환원되어 버립니다. 내 마음으로 환원되면 나이 들면 이거는요 다 날아가요. 다시 말해서 성장과 성숙과 자꾸 시간 요소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사람은 전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라게 네가 성도를 그리스도 몸까지 자라게 한다고 자라게 하시는 주도권은 주님한테 있는데 그거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47을 먹은 사람이 48세 됐으면 더 성숙할 건데 왜 40부터 죽여야 합니까? 성숙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찾아온 그 자체가 잠잔 자에 일어나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그게 완료예요. 마치 아담을 만드는 그 자체가 완료듯이.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 이미 그거는 더 목숨을 길어도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이미 죽음이 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담이 아니고 그다음부터 뭐가 돼요? 흙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흙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뜻에서 이미 흙이 돼버린다. 아담을 하여금 선악을 따먹게 하시는 그 이유는 따먹을 만해서 따먹지요. 따먹게 하고 뱀을 에덴 동산에 돌아다니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게 창조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흙에 속한 형상 아담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때는 흙에 속하지만 이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료. 예. 오늘 제목을 정합시다. 창조의 시료. 창조의 시료로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성신 받는 사람은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성령과 통하죠. 성령과. 성신은 바로 성령과 통하지 않고 여기 하면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성신 자체도 성신을 포기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뭐냐 하면 그런 십자가 시점. 구약에 있는 모든 개념, 에덴 동산 개념, 율법 개념, 모든 개념은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면 본래에 합류하고 있던 원래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유해서 십자가한테 전부 다 쏠리고 주께서 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을 때 의미가 여기서 만개가 활짝 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관련지어서 의미가 최종 찬양의 창조의 완성이다. 주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난 뒤에 주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전부터 이미 기뻐했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요단강 세례받을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서도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아주 예수님이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이 땅에서. 망해가는 이 우주를 망할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거기에다가 삽입시켜라 이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너를 버렸다. 따라서 망해도 너는 뒤만 없지, 그치? 할 말 없지. 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줘야 이 세상은 망할 만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망할 만해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고맙게도 우리가 늙어 죽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싸가지가잖아요. 이게 쌍다는, 인간이 상다는 것은, 전도서 마지막 대목 나옵니다. 인간이 상다는 것은 주께서 지금 창조 작업을 쉬지 않고 지금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예, 오죽 활발했으면 나중에 요양병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예? 코로나까지 보내시겠죠. 아주 활발해요.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우리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나중에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주께서 뭔 뜻입니까? 넘어가, 숨 넘어가, 곧 넘어가, 넘어갈 거야. 내가 기다릴게. 예? 거침없이 넘어가. 창조한 것을 버리는 것이 창조다. 이게 창조 작업이에요. 버리는 것이 창조 작업이에요. 빛으로 시작한 세상을 어둠으로 다시 돌려놓는 작업. 이게 주님이 하신 창조예요. 그 어둠 중에 어둠이 십자가 지실 때 나타났어요. 함축된,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난 함축된 어둠이.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실 때 어둠으로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은 모두 거기다가 다 빠지들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욕조 구멍. 욕조 있죠. 목탕에, 가면 목장이나 샤워장에 목조 있잖아요. 물 담아놓고 물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처음엔 저 빠지다가 진짜 마지막 빠졌잖아. 입맛 다시는 소리 내면서. 빠져버리죠. 예. 방금 있었는데 욕조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 욕조 구멍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혼란 다 빠져요. 십자가 끊어가는 게 뭡니까?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 이 십자가를 따라간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기 옥조에서 나올 천국 갈 때는 오직 주의 이름만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이 미리 자기 택한 백성에게 찾아올 때는 성령으로 찾아오고, 그 근거는 바로 생명체에 기록된 자에게만 성령으로 오는 것으로서 성령에 인바쳤다. 성령의 인에 의해서 찾아와요.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성령에 인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 안 됩니까? 이미 죽음 이후에서 인간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일체 안 받는 입장에서 그 지옥과 천국에서 이 계곡을 이쪽에서 건너고 이쪽 부활의 능력에서 이쪽을 쏴버리기 때문에 낚시 고리 잡을 때 작살 쏘듯이 작살로 꽂아버리기 때문에 이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환난 공고나 핍반 어떤 거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죠. 그럼 남은 것은 왜 이게 그리스도 사랑이냐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내가 붙드는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내가 주님 사랑한 것도 사랑이 아니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도 사랑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내가 나를 끊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모든 노래 대부분이 사랑 타령이 아닙니까? 사랑 타령. 내가 준 사랑을, 결과를, 그 사랑을 준 사랑만큼 어떤 보상으로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보상을 얻겠다, 대가를 얻겠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곧 사랑은, 그 사랑은 누구 사랑이다? 내가 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뚝 끊어라. 그게 능력이죠. 어제 낮 설교하자. 그게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제 그 낮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담력 있고 능력.
내가 휘장 버려진 사이에 들어갈 다압력을 그 다압력 때문에 코앞에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버리죠. 그 버릴 때 누구도 같이 버립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버려? 내 자아의 행함과 선행과 착함과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를 끄집어내 나한테 나의 자아를 끄집어낸다 할 때 앞에 더 붙인 거예요. 어떤 자아? 착한 자아를 내가 이 쓰레기가 이리 착해. 착한 자아를 뽑아내버려. 너는 착하지 않아. 더 이상 착하지 않아. 착함이 너에게 방해돼 오히려. 너의 의가 자기 의가 주의 의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의 때문에 십자가 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충성하고 너무 봉사하고 뭐 다 여러분 해당될 상황은 아니지만 죽기까지 선교하고 이러니까 지금 십자가 가려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남수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과 의사가 거기서 암 걸리기까지 걔들한테 천주교 복음 전하고 천주교 봉사하고 그거 하니까 이게 십자가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십자가 가리는 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죄가 나를 원해서 그래요. 악마가 나로 하여금 나를 겨냥한 거예요. 너는 평생도록 십자가를 가려라. 받고 그 악마를 누가 사용했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고맙습니까? 내 자신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악마하고 나하고 결탁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버릴 때는 내가 아깝지 않지요. 왜 악마하고 한통수 되는 걸 왜 아까워해요? 맨날 천국만 가리고 있고, 만난 내 믿음 좋다, 그것만, 내 신앙 좋고, 내가 착한 일 한다, 이것만 가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와서 이거 빼내줘야지요. 악마가 불 지르고, 주님, 성령께서는 그걸 빼내버리고, 내일 되면 또 악마에서 불 지르가지고 착하다 하다가 또 성령이 찾아가 빼내고,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만 남아 있어야 되지, 내가 하시는 일은 늘 부정당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눈에 보면서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는 이것이 천국 갈 때는 하나의 다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추억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가서 그 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차마 주제 넘게 금방지게 자기가 머리에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면류관 하나 써 드릴까요? 주님 면서 이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한 것도 없는데 이걸 왜 써요? 이 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되신 분에게 되돌려 주라고 서게 하셨구나.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게 되돌려 주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졌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게 주께서 쓰시는 게 합당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것이. 전에도 강의 시간에 언급했지만 십자가 옆에 강도, 울산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했거든요. 십자가 세 개죠. 왜 세 개냐 이 말이죠. 항상 주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함축해서 보여준다 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그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의 경로가 예수님의 인물, 모든 나이나 공간도 어떤 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세 개입니다. 십자가 세 개 되면서 이게 십자가 두 개가 없는 십자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붙여진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의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쪽은 지옥 가죠. 우리 보기에는 둘 다 지옥 가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천국 가고 둘 다 지옥 간다 이래 되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셋 다 싸그리 다 지옥 가죠. 그런데 이거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 근데 주님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 강도냐? 사형당할 만큼 나쁜 강도예요. 아마 어떤 가족을 몰살시키든지 정말 이거는 언론에도 얼굴에 나올 정도의 강도. 이건 100이면 100. 저 인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합치된 결론 사형. 뭐 이의 없지 이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한 통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강도 두 사람 강도다 이 말이죠. 그 강도에 대해서 인간들은 인간의 뜻에서 강도 나쁜 놈 죽을 놈 되죠. 강도도 그렇게 생각 인간들 생각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지옥 간 강도는 여전히 뭐와 인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강도짓 하고 싶어 강도짓 했나? 빈부 격차가 많아서 했다 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이상한 강도예요. 왜 사람을 상대 안 하지요? 사람하고 한 묶음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한 묶음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끈으로 묶었다 이 말이죠. 강도가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주께서 강도를 데려간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노리듯이 주님이 이 구원 강도를 노린 거예요. 죄가 가인을 노린 것은 죄가 죄답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필요해 나타난 것이 필요했고 주님은 주님답게 해서 창조된 이 모든 것 나타난 것이 필요해서 그 중에서 강도를 뽑아서 이렇게 때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같이 죽게 하시고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강도 이야기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보고 네가 강도가 되어도 좋으냐고 묻는 거예요. 강도가 되어도 좋으냐 주님과 하나가 된 자라면 우리는 주님과 따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너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할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어야 된다며 합니까? 십자에 곧 죽게 된 곧 이 세상을 은퇴하게 될 강도는 직업도 은퇴해야 될 그 강도 심정에서 그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에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 여기는 주님과 우리뿐입니다. 그 마음. 그 강도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바로 우리 이야기고 창기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남들이 뭐라고 욕해도 주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둘기, 사랑의 비둘기. 팔에 안아준다 했거든요. 야가스에 보면. 사랑은 그냥 멀찍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팔에 안아줘요. 오른팔로 나를 완전히 감았었어요. 주님은 랩입니다. 비닐. 우리를 완전히 감아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아는 이 사랑을 누가 알까? 오직 요한 1서에 보면 성령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안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드러내시고 처음부터 조금씩 알려주신 주님 이제는 그 신약의 성도로서 마지막 사랑까지 십자가까지 알아사오니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